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납치되어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딸에 대해서 엄마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 내용이 하루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중단되어서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심정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잠시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루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주님하고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는 신령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나오셔도 돼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부족하고 더러운 우리들의 속사람을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예담교회가 성교의 비전을 품고 9월 성교대회를 계획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교대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난 소식이 있습니다. 구석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괴로워 고민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며 예수님의 성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문혜은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년간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칭찬듣는 문 집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 힘써 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봉사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눕니다. 이 주보에 빠진 것부터 우리 애찬 후에 성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월 말에 모여서 돌아보고 또 세 달을 계획하는데 성김이 모임을 갖습니다. 매 주일 1월달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들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오는 수요일이 구정인데 설날인데 만나는 떡국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찬 시간에 함께 잘 나누겠습니다. 다른 강구들 살펴봐 주시고 우리 봉사자 신청을 계속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작은 섬김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부장 또 교사 또 각각 섬김이로 임명해야 하실 분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 세미나가 9월 달에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혜은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윤이는 해밀턴으로 경신이는 더니던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로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 목사님들과 성김이들 나도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 다 나오셔도 됩니다.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축복의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문혜인 집사님 가족들 잠시 앞으로 손을 잡으셔도 되고, 제가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이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로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 가족과 나눕니다. 이 가족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30주 동안 이 가정에 모든 날 앞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강건케 보호받을 수 있기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친히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이런 축복의 마음으로 형님이 가는 곳에, 경신이 가는 곳에, 또 문집사님 한국에 주님이 날마다 함께 동행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30주 동안 합심해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가정을 또 대담과 함께 15년 동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또 한국으로 또 다른 도시로 옮겨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들과 모든 데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피난처로 막이려 주시고 모든 기도들을 시스템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삼으신 이들을 어떻게 감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가서 교회와 함께 생활할 때에 믿음의 친구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님이가 해를 통해서 교회와 만나서 같은 신앙생활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경선이가 너희들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섬길 때에 모든 것이 좋은 열매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가정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으로 교회가 문혜원 집사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빠까지 주님,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항상 보호받게 하시고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로서 동행해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구하는 바가 그대로 응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네, 전달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해주세요. 15년을 한 교회를 묵묵히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실하게 그간에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셔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들은 여러분 7권의 내용들을 봐주시고 일자가 살짝 고쳐져야 됩니다. 성찬은 2월 9일 주일에 있고 감사 18주년 감사주일은 2월 16일 주일입니다. 혹시 빠뜨린 강구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구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을 볼 것입니다. 먼저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5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22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재직 세미나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일꾼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일꾼이란 이 단어가 한국 표준어로는 싼기역이 들어간대요. 일꾼. 제가 이 잘못 표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일꾼입니다. 일꾼. 사도 요한은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두루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살피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요한은 보아느게 천둥의 아들이다. 그런 닉네임처럼 흡하고 혈기 많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신서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요한은 엄청난 변화를 체험한 사랑의 사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과 모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요한은 거의 100세의 빛나는 천국을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보여주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될 때가 되어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들르게 됐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곳을 들렀었는데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한 시골 칸추리에 가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매우 나빠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돌아가야 할 정도로 서로 같이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멸시하지 않고 사랑하신, 이전에도 사마리아를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길을 굳이 두르시지 않고 들어가시려고 하셨는데 그 마을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땅을 밟고 가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통과 불가, 못 갑니다, 막 이렇게 했겠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행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자신들의 구주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이죠. 그냥 다른 유대인들처럼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급한 성격을 지닌 이 야고보 요한이 분노하며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마을을 그냥 태워버리게 할까요? 이런 물음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명령을 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앞부분을 보면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갔었어요. 주님이 변모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토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이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 전에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죠. 그 옆에 있으니까 자신들도 이제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 전에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노도 광풍을 바다에 그렇게 미친 듯이 불고 있는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성질 급한 이 야고보,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이 별것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룩다운한 시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대단하신 분을 우리가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영접을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를 거절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엘리야 시대 때처럼 명령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마을을 태워버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또 우리들도 항상 다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사역입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훗날에 깨닫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제가 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바뀌었죠? 불이 내려서 저 마을을 태워버릴까요? 이러다가 바뀐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요한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바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은 사람을 알맞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대할 수 있도록 귀한 생명,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알맞게 대하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 것 같으면 상종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나 스스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사람을 알맞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질 급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마을을 하늘의 불로 태우려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이 많이 변했어요. 그것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목재로 보내셨도다.
요한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은사가 참 많다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십수년, 수십년 교회 생활을 했고 온갖 직분을 다 맡아보았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어떤 사람이 온갖 다양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3장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대로 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모른다. 그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장점들을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잘남 때문에, 그 지도력 때문에, 그 은사들 때문에 타당을 지었고 시기심과 비교식으로 서로를 상하게 하고 자신의 경건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데 힘을 쓰는 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장점들과 한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들이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장점들하고 한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을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잡음이다. 꽹가리 소리와 같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를 잘하고 심지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정도로 희생을 합니까? 거기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그걸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nothing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그렇게 데피니션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늘나라 순례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시대와 그 후대의 모든 교회에게 남긴 특별한 선물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귀한 책, 소중한 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책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성경에서도 계시들이 나오긴 하지만 요한을 통해 주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해주고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침반의 역할을 해줍니다.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끝부분이고 신약 성경의 끝부분이고 모든 성경의 끝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계시록 22장 10절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두고 봉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봉되어져 있으면 그걸 열 때에 계시가 되는데 열려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때가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앞부분의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도 20절에도 반복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셔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일에 주님의 재림이 주 500년에, 주 1000년에, 주 1500년에, 주 1900년에 이루어졌으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었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택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돌아와야 할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본문 22장 11절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때는 주님 오시는 날이 눈앞에 이를 때는 아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불의를 행하며 사느냐 그대로 살아보라. 너희가 더럽게 사느냐 그대로 더럽게 살아보아라. 너희가 어렵게 사느냐 그대로 어렵게 살라. 너희가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이어가면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더럽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렵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14절에 어렵고 거룩하게 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천국문을 통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들, 거짓 선생들과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이들은 그 밖에, 천국 밖에, 그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2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고, 여기도 또 이야기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이들은 성 밖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슨 심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 그런 말을 하냐.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순결한 삶을, 거룩의 추구를 한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나는 성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믿는다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돼요.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 본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알맞게 나타나줘야 된다. 베드로가 건면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야 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순례자의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여기가 영원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만날 그 지점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상을 줄 것이다 한 그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대면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내게 생을 허락하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도성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담의 성도 여러분, 예담의 모든 일꾼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11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의 길을 잘 마치고 주님 앞으로 온 이들에게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셨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 천국을 꿈꾸게 하세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힘써 믿음을 경주하고 나아오도록 갈수록 더 정결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로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의한 데에 그대로, 더러운 데에 그대로 있는 것은 성도로 맞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는 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헤매지 않고 주님 앞으로 곧바로 바르게 올 수 있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마음도 생활도 순결해져 가야 됩니다. Sanctification, 거룩의 길들이 계속 믿음의 진보가 더 일어나야 합니다.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가야 합니다. Glorification, 영화의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이 없는 모양을 갖추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저와 예담의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재직들이 경건의 훈련을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성경을 열어보고 여기 와서 PPT에 떠는 성경 구절을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매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시기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시대는 어쩌면 변화한 척해서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검류와 같이 세속의 물결 속에 우리가 파묻힐 수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성령과 매일 동행하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함께 성도가 모여서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냥 주중에 폐전병같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겨우 그냥 그렇게 양식 공급받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아니라, 저는 기대하기를 여러분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잠시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는 부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선교사들, 모든 전도자들,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가져야 되고 또 가정을 가졌고 또 자녀를 놓고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또 자라나는 우리 초등부 학생부 아이들이 이 변화가 심한 때에 저들이 정서적으로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부모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와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고귀하신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으로 오신 주님의 종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친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로 부르시고 보내셔서 모든 육대지 흩어져서 주님의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저들을 강력케 하시며 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은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저들의 영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맑은 영을 가진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릎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즐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주님 자신이 주님 맡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그 땅에서 주님 이들이 차세대의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을 영적으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온 교회가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해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진체를 하고 있느냐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주님께 드릴 예물 있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아벨이 자신과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 자신과 예물을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혐향하시는 절교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주님 나라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떼들을 향하신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자녀 삼으신 이 땅의 모든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 그들을 향하신 크고 넓으신 사랑과 우리 안에 친히 성전으로 거룩한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당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